히브리 3장 2절 6절 말씀인데요. 예. 오늘은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이 말. 오늘 제목이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이 사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이렇게. 히브리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종기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예.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종기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예, 기도합시다. 예. 예, 오늘은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선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세와 비교해서 또 대조를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본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어떤 제사장도 왕도 대언자도 모세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주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돌판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고 하늘의 양식대로 성막을 보여주고 성막을 보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며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며 말씀하시니라. 친구와 이야기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모세가 은밀히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입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모세의 그 모습은 진짜 오늘날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네.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더라. 이게 지금 모세의 얼굴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이 났습니다. 이 빛은 그냥 얼굴빛이 좋다 정도가 아니라 광채가 나는 정도가 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 그게 얼굴을 마주 보기가 두려울 정도의 그 정도의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 정도 빛이 났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았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율법의 수혜자 모세의 존엄과 권위는 여느 대언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되었고 고라와 그의 집안은 모두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대언자로 세우셨고 자신을 대하듯이 백성들이 그를 대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34장 10절, 신명기 18장 1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모세는 장차 올 메시아를 나 같은 대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같은 대언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불리십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는 지위와 신분에서 자신과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종과 주인의 관계고 종과 아들의 관계처럼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나와 같은 대언자라 그랬냐? 나와 같은 대언자였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대언자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내가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내가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대언자냐 물으니까 요한이 뭐라 했어요? 나는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했습니다. 요한은 나는 아니라 했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대언자다 말이죠. 모세의 위대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4장, 모세는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다 이거죠. 예. 신명기 34장 10절.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시던 자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이런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히브리인들은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지만 모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는 아니하였다. 어떤 점에서 주와 얼굴을 대하여 마주 대하던 그런 대언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신명기 지금 18장 15절 18절에 나오는 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 나 같은 대언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침례인 요한 이후에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민족의 영웅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만큼 그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히브리서로서 3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같이 자기를 채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지금까지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면 이제는 모세와의 비교 대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 민수기 12장 6절 8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집에서 신실했는가? 그 신실함의 증명이 주님께서 친히 모세의 신실함을 증언하셨습니다. 모세가 두 가지 점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실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냐.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이 부분이 지금 히브리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구원은 내가 내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내 종 모세의 집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대언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여느 대언자들과 명백히 달리 대화하셨습니다. 대언자들은 주님께서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모세에겐 그리하지 않으시고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합니다. 모세는 주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들을 행하러 오셨고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은 그분의 신실함의 절정입니다. 주님은 단 하나라도 남김없이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온 집에서 신실한 자였는데 이 집이란 단어가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하면 그건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 하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막이나 성전을 말합니다. 그 1차적 의미죠.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주님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집이란 또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일컫는 말을 성경적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알지니 이스라엘의 온 집,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말합니다. 이집트를 일컬어서 뭐라 하세요? 속박의 집 이랬죠. 이집트를 다른 표현으로 속박의 집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나 내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이러면 그 하나님의 집은 성전, 성막이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완성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집 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그 모세가 신실했다고 할 때는 이때 신실했다는 말은 여기서 온 집, 하나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실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온 집에서 신실했는데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구절, 출애굽기 40장 16절, 레위기 8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레위기 8장 4절.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고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레위기 8장 4절, 레위기 8장 4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집회 무리가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이니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실함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걸 행하러 왔고 그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순종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 집에서 신실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하나님께 신실했다 나오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이게 주님의 성품이죠. 계시록 1장 5절,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주님은 변덕을 부리거나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경우의 수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란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일은 이 자연법칙보다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신실하다.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실한 증인이시오. 신실한 증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이시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듣고 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증언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대언자시고 자신이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고 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죠. 증인입니다. 예수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증언한 증인이시고 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증인이죠. 1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말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한다. 고난이나 죽음의 순간에도 진실과 진리만을 말하는 증인이 신실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이 사상이나 견해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받은 것을 그대로 증언한 신실한 증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 자,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로 불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그러하듯이 신실한 증인,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십니다. 모세는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모세가 집에서
신실하게 종으로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건축자이시고 하늘의 성전은 주님께서 지으셨고 모세는 그 모형을 보고 땅에다가 성막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던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의 건축자이시며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빌더시다. 주님은 빌더시다. 한마디로 건축자이시다. 주님은 영적인 집을 건축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한 도시를 건축하는 분이기도 하시고 뭔가를 지으시는 분이다. 집을 지으시는 분이다. 집을 지은 자가 당연히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았죠?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누가 그분을 인정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백척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부되었지만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존중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배척을 받았는데 이는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씀에 따른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사도행전 2장 22절. 누가복음 4장 24절. 저는 제일 놀라운 분들이죠. 다른 분들 아니에요. 뭐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들 보면 참 놀라워요. 그 진짜 놀라운 그 힘든 일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러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대언자도 예수님 자신을 포함했어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대언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어떤 대언자도 예수님께서는 대언자로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육신의 형제들에도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정하셨다. 인정받은 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 승인을 받은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께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께 승인을 받은 사람, 어프루브드가 된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승인받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승인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승인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인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자, 4절로 갑니다. 자, 히브리서 왔어. 다시 히브리서 갑니다. 3장 4절. 집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흔히 진화론이라고 하는 또는 과학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아주 박살내버린 말씀입니다. 어떤 집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오두막집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억 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땅에서 건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수백억 년의 시간에 걸쳐서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지으신 분이 계신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현존하는 모든 것의 기원과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존재론적 철학적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줍니다. 과학자들이 애써 탐구하고 찾아도 결코 알 수 없는 답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다윈과 그의 추종자들은 결코 종의 기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의 기원이에요. 종의 기원. 스피시즈. 그건 그들이 써도 그들을 알지 못했다면.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압니다. 이 부분에서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 어떤 철학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모든 걸 지으신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어떤 애들은 그럼 사탄은 누가 지었느냐, 마귀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다 그러면 지금 문자 그대로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악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지으셨다고. 자, 욥기 26장 13절. 되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기록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욥기 26장 13절, 잠언 16장 4절. 그러게. 욥기 26장 13절. 욥기 26장 13절이네요. 욥기 26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뭘 지었다?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네. 그 구부러진 뱀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자들. 옛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잠언 16장 4절.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주님은 사악한 자를 만드셨다. 주님 자신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악한 자 내가 만들었다, 저절로 생겨났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절로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합니다. 이 어둠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차마 주님이 지으셨겠느냐 하면 주님이 안 지으시면 그럼 누가 지습니까? 창조자는 하나님이신데 저절로 나오는 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벙어리도 만드셨고 귀머거리도 주님이 친히 내가 지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지었다고요. 주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사탄이나 사악한 자까지도 이 땅에 있는 불구자들도 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주님이 다 지었다요. 주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주가 아니냐? 주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자, 5절 말씀.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 이게 뭐죠?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나니. 신실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 온 집에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집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4장 21절 둘 다 21절이네. 이사야 43장 21절 44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려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백성, 주님께서 지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집인데 이 집의 건축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44장 21절 44장 21절.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형성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입니다. 모세는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는데 모세 지금 하나님 종으로서 신실했다. 종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집의
건축자시고 주인이시고 아들로서 이건 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했죠. 모세는 증언한 것들 중에서 나중에 말하게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하게 될 것들. 그게 뭐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렇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구절 봅시다.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을 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유대인들은 모세가 한 말은 다 믿으니까, 그리고 그 말은 권위를 두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할 때 누구를 자꾸 인용을 하냐면 모세를 인용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 내가 45절부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모세를 신뢰했다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했는데, 신뢰한다고 했는데, 그럼 모세를 믿는다면 당연히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는 나를 증언했다. 나에 대해 기록했고. 그런데 너희는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도 믿지 않는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종으로 신실했는데, 제가 사도행전 26장 22절, 28장 23절, 사도행전 26장 22절, 28장 2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자신의 증언이 독자적인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자신이 받은 깨우침이 아니라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들만 말한다. 지금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모세가 말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믿는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신뢰했다. 주님은 그들이 모세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증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오심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들을 인용한 거죠.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우리는 뭐래?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했고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28장으로 갑니다. 23절. 원래 찾아야 될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이 구약 성경을 들고 증언해요. 왜? 찾아온 사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고 있었고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라면 이렇게 전하지 못하죠. 그들은 모세도 모르고요. 대언자들의 글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못 전하죠. 대언자들의 글을 알고 모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예수를 증언한 거죠.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강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분을 증언한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5절과 비교해보면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집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자신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금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붙들면 했잖아요. 많이들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라고 이 본문을 설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설정해서 읽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성경이 되었고 이미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는 원할 때 우리는 히브리인들입니다. 모세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더 뛰어나심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란 소망이 중요한 소망의 확신과 기쁨. 이 소망의 확신이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0절. 사도행전 28장 20절.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우리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생명의 소망할 때 이 소망의 정확한 이 오브젝트, 객체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된 뭘로요?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소망,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다. 이 소망의 확신할 때 뭐냐면 약속의 소망이든지 소망을 말이죠. 생명의 소망. 물론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소망이 가장 흔하게 뜻인데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이렇게 쓰일 때는 의의 소망 이럴 때는 뭐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죠.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지금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메시아가 자신들의 소망의 유일한 소망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소망하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소망의 기쁨하면 이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란 뜻 이게 한 단어로 쓰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기쁨 이게 한 문구예요.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의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의 소망이시고 맞아요? 믿음은 소망의 실체니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 그게 hope포예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체니라. 믿음의 주이신 분은 뭐라고? 소망의 실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뭐죠?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소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바라는 게 소망인, 희망, 소망, 뭐죠? 우리나라 여기 망자가 다 바랄 망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뭐 소망이란 이게 뜻이 좋으니까 소망의 뭐 소망 침례교회도 있고 말이죠. 소망 마야죠. 뭐 뭐 생명과 소망, 뭐의 소망, 소망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고 위시, 뭐 원트 바라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실체고 소망의 기쁨은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믿는 그들이 그분의 집이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 6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그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구약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로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는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몸, 그 유기체적 건물,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자, 다시 6절, 3장 6절.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면 이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끝에 이르게 unto the end거든요. 끝에까지. unto the end. the end가 언제예요? 교회 시대를 거쳐서 대환란 때까지죠. 대환란 끝에 이게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면 있거든.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면 끝까지. If we hold fast. 우리가 굳게 붙들면 언제가 unto the end. 끝까지 굳게 붙들면 이게 조건문이란 말이죠. 조건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이들이 행위 구원을 이제 언급하게 된 겁니다.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지. 끝까지 굳게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굳게 붙든다니 끝을 어디로 보냐면 생명의 끝. 자기가 사는 날까지 말이죠.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미 크리스천은 산돌들로서 크리스천들은 산돌들로서 그분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고 그분의 지체 중에 일부입니다. 믿는 우리는 몸 자체가 성령이 가는 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대상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은 크리스천들로서 그들의 몸이 지금 하나님의 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은 이미 크리스천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죠. 예수를 배척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를 배척한 히브리인들은 대환란 때 끝까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귀에는 언제까지 있다고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unto the end. 그거까지 계속해서 굳게 붙들어야 된다. 언제부터? 주님의 초림 때부터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요. 붙들어야 된다. 그래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온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란 말은 세상의 끝, 즉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할 때도 동일한 끝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히브리인들의 구원은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적 회심,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로의 증언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죠. 그리고 신실함은 뭐냐? 크리스천의 신실함은 보상의 기준이죠. 보상의 기준입니다. 대환란의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대와 대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 3장 6절 말씀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영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구절에서 이 말을 쓰면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히브리인들을 말한다 했어요. 소망의 확신과 기쁨 이건 예수 그리스도고 끝까지 대환란 때까지 굳게 붙들면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지 중간에 변심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라 깨어 있어라
세대와 대상을 잘 구분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이 말씀은 성장을 위한 말씀이니 뭐 또 이렇게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또 되겠죠. 영적 교훈은 됩니다. 그 자체로서 뭐 우리가 끼어 있는 말씀은 되는데 정확하게 교리적 닥트리널 미닝이죠. 교리적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교훈적으로는 얼마든지 크리스천들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자 그러면 좋은 말씀이 그런 것 교훈적으로는 굉장히 말씀이 되는 말씀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교훈적인 내용이고 정확한 성경적 본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장 7절부터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